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에 수능시험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 승용차 뒷부분에 붙어있는 글자들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승용차 뒤에 붙어있는 차 이름, S자 이런 게 막 사라져요. 어느 날 가보면 차 뒤에 S자가 없고. 왜 S자를 가져갈까요? 서울대 S자, 자기가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S자 붙여놓으면 서울대 붙는다고 S자 가져가고, 또 Y자 가져가고, K자가 있나요? 차에? 주로 S자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입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아마 초조하고 속이 탈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S자를 떼서 노트에 붙여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찍으라고 포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잘 보라고 거울도 선물하고, 잘 붙으라고 엿도 주고 찹쌀떡도 주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뭐 수능시험, 또 취직할 때도 그렇고, 또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크건 작건 언제나 그런 위기와 불안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른 학자들하고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이 시대의 역사를 문명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문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하 문명, 또 뭐 그리스 문명, 이런 식으로 이 세계에 있었던 모든 문명을 26개로 정리를 하고 이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했어요. 이 토인비가 연구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탄생에서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탄생해서 성장하고 쇠퇴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나이 많아서 늙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26개의 문명이 그렇게 탄생, 성장, 쇠퇴,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보았을 때 이 26개의 문명 중에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되는 문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명들은 탄생, 성장, 쇠퇴, 멸망 이렇게 갔는데, 탄생, 성장, 쇠퇴할 듯 하다가 다시 성장, 쇠퇴할 듯 하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아직까지 2000년, 3000년간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과 응전. 영어로 하면 challenge and response.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hallenge, response.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천 년간 지속된 문명은 처음에 탄생해서 성장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요. 이 문명에 위기가 닥쳐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바르고 정확하게 응전, 바르고 정확하게 여기에 대응을 한 문명은 이 어려움 때문에 쇠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극복해서 다시 발전의 길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명이 몇 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문명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성장, 발전하면, 우리 육체는 뭐 죽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잘 대응해서 극복해내면 인생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퇴하고 망한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기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이 가정은 발전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그렇고 거대한 문명 단위도 그렇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생과 또 미래에 대해서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서 잘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서로 별로 안 닮은 거 보면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런데 단 몇 분 차이로 형 에서에게 큰아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진 않은데 고대에는 큰아들, 장자는 대단히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재산 상속권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 가문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굉장한 유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몇 분 차이로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거기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붉은 콩죽 하나 쏘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사기 비슷하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요걸 노려가지고 형 에서로 분장을 하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도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살면서도 야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끈질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삼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조카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양떼를 치면 그 양떼 가운데 얼룩지고 점박이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그건 이제 너 양으로 내가 해줄게. 그러고서는 양떼들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은 다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맡겨서 저 멀리 보내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양은 전부 흰 양들 뿐인데 여러분 흰 양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떼가 교미할 때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에 이 교미하는 양떼 앞에 놓고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승용차에 S자 떼가지고 공부하는 노트에 붙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양떼가 교미할 때 하얀 양이 2마리가 교미하는데 그 앞에 나뭇가지 얼룩덜룩하게 껍질 벗겨갖고 그 앞에서 흔들면 얼룩덜룩한 양이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얼룩덜룩한 양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야곱이 나뭇가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흔들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 거지. 야곱이 얼룩덜룩한 가지 그 앞에 흔들어서 그런 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어쨌든 그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다음 내가 온 노력을 다해서 돈 벌려고 애쓴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형한테 사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야곱이 자기 노력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예요? 형 에서하고 원수된 거.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난 거 좋은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구나. 나중에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에서한테 선물로 안겨줍니다.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 돼 있는데 이건 기도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복을 받는구나. 그래, 야곱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상황에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는데, 그래가지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지라 세겜에 가보니까 참 살기가 좋아요. 지금도 세겜에 가보면 왼쪽에 그리심산, 이 언덕이 그리심산 그러면 우리나라 산처럼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언덕 비슷한 산.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 지역이 평야지대인데 목축하기가 참 좋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쪽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이 세겜만큼 살기 좋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에 딱 당도하고 보니까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체험했던 그 베델, 그 베델로 원래는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세겜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쪽 세겜 사람들하고 놀려고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계략을 써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동네는 원래는 야곱 가문이 이방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쪽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복당하게 돼 있는데 야곱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주 다급해졌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베델로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시 위기가 닥친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다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너 베델 잊어먹고 있었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처음 신앙 체험이 있었던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맹세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협이 사라지고 인생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살만하게 되니까 베델은 저기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여기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있었다고요.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다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야곱이 어려움을 딱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때를 맞춰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잊어먹고 있었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장면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제 우리 말로는 사닥다리 돼 있는데 이거 원래는 계단입니다. 계단, 스테어웨이입니다. 계단.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입니다. 베델.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세겜에서 놀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믿음의 응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응전. 도전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응전해서 승리하면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다시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함. 창세기 35장 2절 5절을 한번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응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갑자기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 하죠? 머리를 새로 합니다. 그죠? 남자들은 뭐 해요? 늘 술 마시던 남자가 술을 딱 끊으면 이 사람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딱 끊고 그때부터 한 개 피도 안 핀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큰 결심한 거거든요. 불신자들도요, 결심할 때 자기 자신을 정돈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지요. 야곱이 뭐 했어요? 세겜에, 여러분 그 풍요로운 곳이긴 했지만 온갖 우상이, 이방 민족들이랑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온갖 우상이 넘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곱 가족들이요, 세상에 이방 신상들 들고 있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몰래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우상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 노숙자가 있는데, 이 노숙자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해주고 머리도 깔끔하게 이발하고 깨끗하게 씻겨갖고 양복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번 하게 하니까 노숙자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구해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의복을 바꿔 입었다 그랬어요. 옷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돈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 멀쩡하던 사람들인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모자도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는 이렇게 껄렁껄렁해요.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아니 저 사람들 저 바깥에 나가면은 멀끔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옷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어디 가서 누워있어요. 길거리 누워있고. 여러분, 그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멸망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집안에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집안 정리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동안 쉬었던 새벽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응전의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더러운 것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단정하게 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치지 못했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수도 적었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세겜과 관련된 같은 연결된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이제 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 이 중동의 관습으로는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곱 가족들을 싹 죽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에게 공포심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공포의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적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게 다른 사람과 같은 놀라운 신앙 체험이 없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게 순종이고, 너 거기 있으라 하면 아멘 하고 있는 게 순종이에요. 너 이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는 게 순종이고,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아멘 하고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 간단한 순종, 아멘하고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대령 한 사람이 담배를 권합니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담배 못 피웁니다. 아, 그러세요. 좀 있다가 혼자 담배 피우다가 또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술병을 꺼내요. 가다가 적적한 때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술 한 잔 주려고 하니까 술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말합니다. 아니, 남자가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무슨 쪼다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래 되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하기를,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넌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절대로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 링컨은 일생 동안 그거 지켰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유언도 지키는데,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여기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 아브라함 말고 진짜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지키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불순종하고 안 지키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인생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인생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습관,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렸어요.
귀걸이 보통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말씀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예배를 회복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함.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자,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 베델은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 교회 처음 나올 때 마음속에 큰 결심하고 나옵니다. 나도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러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죠? 야곱처럼 그저 여기서 사는 게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베델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잊어먹고 빼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내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놀고 먹다가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바르게 응전하지 못하면 내 삶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응전하는데, 믿음으로 바르게 응전하는데 성공하면 쇠퇴하다가도 다시 발전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바르게 응전했을 때 야곱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셔서 야곱이 믿음의 응전을 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응전을 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 자신을 영육간에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어 우리 인생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